8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 위해,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몸된 성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몸된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몸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함창하시고 우리 간절히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온성과 같은 몸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온 수박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세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하게 부족한 영들로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충만한 아버지 사슴의 신앙군이 되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며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갈급하며 하나님 은혜의 부어주시기를 갈급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갈급하며 주님께로 나가는 우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거룩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발전 가운데 영광을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발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철저히 상달되어지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경험해 나가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회복을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하나님 회복을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하나님 영광을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받고 성령의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구약성경 학개에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드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러워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드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때에 야훼의 사자 학개가 야훼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야훼께서 스알드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야훼 그들의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환경으로 볼 때는 참으로 힘든 시기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위기가 또 고난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이 힘든 시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도 저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들려지는 소식은 숫자가 늘어간다는 얘기, 밖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기가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 마음 우리가 지키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학계 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학계에서 말씀은 1장과 2장, 2장밖에 되지 않는데 지난주 중에 이제 큐티 본문 중에 있었던 본문이 학계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네, 성전을 건축하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의 꿈은 포로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동일한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전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었고 예배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가 허락되어지고 약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늘 예전에 드렸던 그 예배와 성전의 기쁨과 감사함이 그들 마음과 늘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70년 만에 해방됐습니다. 70년이라고 하면 세월이 많이 바뀌죠. 굉장히 오래된 시간인데 그 70년 만에 그들이 약 5만 정도의 사람들이 먼저 해방이 돼서 그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와봤더니 참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죠. 황폐해져 있죠. 하나라도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그 당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예배드리고 예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려고 열심을 다했었는데 그들의 삶이 그리 쉽지는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보냈을 때 이 당시의 삶의 모습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세워가다가 이것이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파우제가 아니고 스탑입니다. 멈춰져 버렸습니다. 잠시 쉬는 것이 아니고 중단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중단이 됐냐면 16년입니다. 16년.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그것이 중단되어져 있는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관가할 수가 없으셔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다가 멈춰지고 그 멈춰진 것이 오래 16년 동안 그런 시간이 갔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 포로를 끝낸 이후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도 역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환경 또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열심을 다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지만 그 환경적인 것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결정 내렸던 것은 지금 성전을 건축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아마도 이 말의 뉘앙스 가운데는 지금은 아니지만 좀 이따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조금 환경이 좀 펴진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말고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좀 환경이 바뀐 다음에 내 형편과 내 사정에 좀 풀린 다음에 지금 문제가 잘 해결된 다음에 그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좀
뉘앙스가 비슷한 개념일 것입니다. 백성들이 했던 얘기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도 그 의미 속에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먼저는 나의 삶의 문제들, 나의 환경의 문제들, 이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이 성전이 과연 무엇이냐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본문의 의미 가운데 나오는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보이는 건물.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저희들에게 적용을 할 때는 보이는 성전으로, 보이는 건물로 적용을 할까요? 그보다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 성전을 건축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나가라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한 이야기, 1장 2절에 있었던 이야기,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죠. 지금은 교회를 다닐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열심을 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중단된 상태로 둘 수가 없었던 모습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어떤 환경이 있든지 먼저 회복해 나가야 될 것은 우리들이 깨졌던 심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합력한 선을 이루시지만 먼저 회복할 것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영혼이 잘 돼야지,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그 법칙의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영이 깨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2절에 있었던 고백,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저희가 해서는 안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선순위는 성전을 다시 건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심령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심령이 불완전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불완전하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인류의 저주가,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졌습니다. 그 깨진 형상과 모양대로 저희가 아둥바둥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옳다, 나는 이것을 잘한다, 나는 이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금이 간 상태로서 그것이 그냥 굳어져 버린 것이죠.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죠. 굳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깨졌던 심령을 붙이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붙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 그 마음을 어찌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깨진 심령 어찌 하나님 이외에 어떤 사람이 그 깨진 마음을 회복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해보면 굉장히 큰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우리 심령을 회복해라. 내 심령이 깨져 있는데 그 깨져 있는 거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16년이죠. 저 인생에서는 몇 년이겠습니까? 20년, 30년, 40년 그렇지 않습니까? 16년 방치되어졌던 성전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굉장히 열심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렇지가 못한 것이 많아요.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 그 성경 말씀에 표현이 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많은 것을 바랬다는 겁니다. 열심을 다했다는 거죠. 열심을 다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분주하게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절에 있는 아까 읽었던 말씀 끝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옳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저희가 날마다 알아가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넓고 높은 그 지혜를 누가 다 깨달고 누가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자꾸 알고 그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만 됩니다.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그 당시는 성전이 황폐해졌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전은 황폐해졌다라는 겁니다. 황폐, 어떤 느낌이 생각이 나십니까? 황폐해졌다. 어렸을 때 그 서부 영화를 많이 했습니다. TV에서 서부 영화를 많이 방송을 했는데 서부 영화를 보면 이렇게 뭐 낮에 넝쿨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 모래가 날리면서 그 황량함이 있었던, 저는 황폐하다 그러면 그 생각이 자꾸 납니다. 성전이 황폐해졌다. 건물이 지어지다가 멈춰진 거죠. 먼지도 붙고 뭐 쓰레기도 있고 오물도 있을 것이고 뭐 벽돌도 깨졌을 것이고 철골은 녹슬었을 것이고 이게 건물인지 집인지 흉가인지 알아볼 수 없는 황폐하다. 성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호화로운 집, 또 한 가지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지붕과 창문이 있는 집. 대조를 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비바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벌판 가운데 다 노출되어져 있는 건물 아닌 건물이 성전이었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집은 판벽한 집, 추우면 그 집에 들어가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비바람이 불어치면 그곳에 들어가면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판벽한 집, 이것이 정말 맞냐라는 거였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6절 말씀 보시니까 많이 노력하고 많이 애썼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열거가 됩니다. 9절에도 열거가 됐었지만 6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그 삭슬 받아도 그걸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들이 많이 뿌렸습니다. 환경과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모습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많이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확이 만원이 되죠. 그런데 참 힘든 거죠. 수확이 적었다는 겁니다.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고 양이 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흡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추워서 옷을 입었습니다. 따뜻하지 않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품삯을 받았는데 보면은 새로운 것밖에 보이지 않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격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열심을 다합니다. 사람은 이것도 하려고 저것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심령을 회복하기 위해, 좀 더 나은 인생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것이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다가 16년 동안 멈춰졌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해하는 사건이 있는데
학개서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데 누가 방해를 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4장 3절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사마리아 사람들이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꼭 방해하는 무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 심령인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을 회복해 나갈 때도 방해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뇌물을 갖다 주고 그래서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지어져 가는 것을 멈추게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몸된 성전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지어져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8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포로기에 있었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은 과거에 예배를 드렸던,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육신의 모습들은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그들 문화에 젖어버렸고 그들 환경에 동화되어져 버렸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치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육신의 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도 움직이며 그쪽으로도 삶의 방향을 틀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회복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육신의 모습도 포로 생활했던 그들처럼 과거의 삶에 젖어 있었던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풍습 가운데 젖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이치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심령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몸에도 익숙했던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몸이 자연적으로 반응한 것은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쏠려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이래서는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서 선지자를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던 것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지고 우리 심령을 회복해 나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성전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인생의 삶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져 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며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포로에 있을 때는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해방을 받고 온 후에 그들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그것은 뒷전이고 다른 일을 열심히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이것이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행착오를 반복을 하면서 자신들의 편리, 자신들에게 있는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만 열심을 다했던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말씀을, 대언한 말씀을 듣고 그들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알드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야훼를 경외하매.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만 됩니다. 예전에도 똑같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이 마음에 꽂히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들려졌다는 겁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들려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들의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뀝니다. 행동하는 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13절에 보시면 그때 야훼의 사자 학개가 야훼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들은 아마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다짐했던 그들의 모습 지키지 못한 자신들의 그 한탄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들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못난 사람이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이지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괜찮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였습니다.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풍파를 지나서 달려오는 이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복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14절입니다. 야훼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야훼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3번 나오죠. 스알드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내면요?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감동을 시킵니까? 성경을 막 읽는데 어느 날 감동이 되어집니다. 누가 제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까? 누가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까? 찬양을 드리는데 어느 날 똑같은 찬양인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마음이 막 너무너무 벅찹니다. 누가 감동을 시키는 거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감동함이 느껴져야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감동함으로 벅찬 마음으로 어쩔 수 없는 너무너무 큰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나가셨던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이 느껴져야만 돼요. 그 마음이 느껴지고 감동이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쳐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마음이 감동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져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건 우리 마음에 깨졌던 마음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회복의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감동하심이 사라졌습니까?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가야 됩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야만 됩니다. 감동함이 없다.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감동함이 없다. 무뎌졌다. 이건 심각한 병에 걸리기 시작했다는 징조입니다. 감동이 있어야만 돼요. 감동이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나눌 때는 정말 감동함으로, 감격함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고 권면하며 나가는 것이지, 감동이 사라졌으면 내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많이 찢어졌구나, 내 마음이 많이 상해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돌이켜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 나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개 선지자가 선포했던 학개 1장 1절의 말씀에는 똑같은 달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6월 1일이라는 거죠. 6월 1일. 6월 1일 날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학개 1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성전을 건축하라.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회복시켜 나가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심령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져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우리의 깨졌던 심령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난 심령을 회복시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저희가 잘 압니다. 무뎌져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회복되어져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내 깨져있는 심령, 모난 마음 건축되어지다가 중단되어진 지가 16년이 아닌 훨씬 더 오래되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나가길 원하셨던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타나게 하소서. 내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실 때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는 그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며
힘든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3 창하시고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져있고 원하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선을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성전을 회복시키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지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 주셔야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드려 나가게 수도록 소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내게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깊이 말씀으로 자정케 되어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게 하나님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과 경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령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경건함으로 강건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은혜를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내 심령에 전율이 흘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내 마음에 감동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감동함이 밀려오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나가게 우뚝하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격 역사 강물처럼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함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동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며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좌정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부족하면으로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식하는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드럽게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으로 잡혀나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열심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주 앞에 깨어지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잡고 나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달려같이 내가 범사가 되고 강건하며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다고 우리 심령이 먼저 깨어져서 주님만을 원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하나님 모습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주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의 성전 또한 저희가 열심을 다해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감동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루하루 회복되어져서 주님 원하셨던 믿음의 성품 그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님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늘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오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님을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들으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 필사와 요한복음 묵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안내문에 따라서 예배에 임해 주시고 예배 때 드려진 예물은 추후에 교회에 꼭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상 특별 기도회 4월 8일까지입니다. 4월 8일까지 계속 진행되니까 저녁 7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 앞에 나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예배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늘 주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삶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축사하셔서 주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이 들려지며 성령의 감동하심이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